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시작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고 저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뒤로 물리고 나서 그 중심에 세우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확실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안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내게 아들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부르고 일컫는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로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관계가 고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고정이 된 그 중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어떤 급하고 중요하고 잘하는 것보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나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약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언약의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급하실까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애끓는 수많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내 인생 다 끝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다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선명하게 세우자는 그 중심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정말 인생에 내가 죽고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가정이나 세상의 일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즉 이 관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처벌을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를 그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매라는 것은 처벌을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죠. 사람의 매를 한번 맞아보면요,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얽혔을 때에 그것을 풀어나가거나 해결해 나가는, 아니 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 있어 보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채찍, 누구도 잃어보지 못한 상실,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고통,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를 그 삶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들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그 너무나 혹독한, 사람도 힘든데 인생의 채찍까지 휘둘려져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왕조를 보면요, 반복적으로 부서집니다. 반복적으로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암논 사건도 일어나고 밧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심지어 다윗 자손은 평생 동안 거절당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었는데 그것조차 펼쳐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있잖아요. 내가 한 가지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심으로, 삶으로 반복적으로 깨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 왕조는 파멸되진 않아요. 나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파멸시키지 않으시는 자리, 아들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영적인 중심의 자리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사람의 매를 맞아도, 아무리 인생 채찍을 맞아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놀라운 특징은 다윗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결단이에요.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너 사울 알지? 사울에게서 내가 빼앗았어.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집안이 더 이상 왕으로 세움받지 못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왕조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한테는 빼앗고 누군가한테는 빼앗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다 오케이 하면서 왜 나만 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공평. 아, 서운하다. 아, 난 너무 힘들다 이게. 여러분 그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빼앗아요. 나한테는 안 주셔.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지는 겁니까? 왜 나한테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뜻이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눈만 뜨면 그 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unfair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저런 사람도 저런 가정을,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나도 죄지어요. 나도 다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림이 없어요.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 왕조를 이끌어 가실 때예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나는 저거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해 가실 때에 그 자리는 흔들림 없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은총이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나중에 밧세바와 범죄해도 내 주권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암논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인구조사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시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시고 이 자리를 보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 내 상황 다 무너져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 그 중심을 그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징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의 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혜 받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인간적으로 나는 이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갈급하고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그대로 흘러나와 우리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징계를 받고 있어요. 나는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나는 실패의 연속이에요. 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6장에 있는 다윗과 달라집니다. 그때 막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다윗과 달리 이제 넘어가잖아요. 7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어져요. 제가 성전 지을까요? 성전 지으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도 영광 위에 한다는데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뒤집나? 근데 나단의 말을 들어요. 놀랍죠? 그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양 한 마리 빼앗은 그 나쁜 놈입니다. 그 나단의 말을 끝까지 들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들보다 더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선택해도 돼요. 다윗은 지금부터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들어요. 나한테 너무 뼈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내 평생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치고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게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실 때에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마.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내가 끝까지 완성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저는 뛰어나지도 능력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없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뭘 남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삶만큼은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중심, 이 축복,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